그런 사역의 자리에 제가 저도 모르게 입문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도 참 많고, 실제로도 그렇고, 아내에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죄책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수술 날짜 잡아놓고 둘이서 대화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집중을 가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용기를 큰 마음을 기억해내서 성도들께도 다 했다. 제 마음에 좀 그런 허락이 돼서 내 마음속에서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아내 거기에 서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이제 그게 좀 고마웠다고 이제 그날 밤에 얘기를 하요. 하나님께서 좀 이래 건강도 주시고 좀 지켜주셔서 하려고 하는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라 믿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문제를 만나면 보석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신 그런 으로 나를 보지 마요. 몰라. 무섭나? 내 스스로 무서워. 저희 어머님이 유방암 통보받았을 때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시고 말을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내가 암이라고요. 선생님이 암입니다. 내가 암이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 내가 암이라고요. 암입니다. 뭘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10번 이상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어머니 우리나라 4명 중에 1명은 암. 어머니가 암이고 어머니 암이 맞습니다. 이거를 흥분하지 말고 마음 닦아놓죠. 이 사실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고 깨끗이 놔두고 그래 하죠. 아이고 김서방 내가 암이라. 어머니 암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암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는데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사기 할 말입니까? 어머니 괜찮아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아주 못되게 말하는 겁니다. 응석 끌리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다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맞습니까? 담대함이 아니고 용기가 아닙니다. 물맷돌 던진 다윗이 골리앗을 때리잡은 교훈은 다윗의 용기가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교훈은 용기가 아니고 담대함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담대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것이 용기 있게 만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고 주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환난 등심 올 때마다 자빠지고 쓰러지면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한국에 우습게 보고, 이 대구에 있는 교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5%입니다. 5%. 제주도 4%, 대구 5%.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5명 예수 믿습니다. 그 5명 중에 3명은 형식적으로 선대의 크리스찬이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고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겨우 자신의 구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소위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구 땅에 한 명이 10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 기뻐하고 주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99명이 저보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아기가 이 대목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도 분한할 깜짝합니다. 대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가 헌신하고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헌신해도, 생명을 드리겠다고 말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바깥에 온 삶을 지배하는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에서 소리 질러도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오염된 세상 속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을 비추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들어갈 때 뭔가 흠뜨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단서가 뭡니까? 전제가 뭡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힐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빛으로 밝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맛이 없습니다. 세상이 맛대가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람이 즐겁습니까? 하나도 즐겁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말이 딱 맞습니다.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직장 아무도 기쁘게 안 갑니다. 마지못해 직장 갑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갈 때 마지못해 학교 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지못해 온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맛이 없습니다. 이 맛대가리가 없는 세상에 맛있는 인생이 원래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 앞에 창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맛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맛을 전하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은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또 고민을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가정,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처한 환경, 지금 맛이 없다는 겁니다. 사는 게 맛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환경이 왜 어둡고 맛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맛있는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 맛없는 인생은 삶을 우리가 맛있게 하라고, 그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밝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을 때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이 그토록 좋아하는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뭡니까? 복을 주시며 하사. 사람을 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용은 복입니다. 명령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 내용을 못 볼 때가 있죠. 하나님은 군주 같고 군림하고 나한테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하나님인 것 같아서 명령이라 하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데, 그 명령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복이 될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행복해야만 돼. 내가 너를 반드시 1등으로 세울 건데 너 꼭 1등 인생이 돼야 돼. 복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주기 원하셨으면 복의 내용을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절대로 불행해지면 안 돼. 내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 생명 걸고 목숨 바쳐 행복해야 돼. 절대로 불행해지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명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축복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절대로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고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담 이후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인류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만, 복음 안에서만 아담 안에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복 5가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해라, 이 멋진 삶이 우리가 다 죄짓고 잃어버렸다가 복음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 축복, 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복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 믿으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5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는 신약으로 예수님 오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 복을 말하면 바로 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서를 듣다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 받은 그 복의 내용이 구원받은 내가 영생 얻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축복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치고가 되어주고 이렇게 듬뿍듬뿍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전체 복받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명을 질 만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달려가다가 대표로 제일 먼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그 사명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보면 구원과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구원을 전해주는 소위 말해서 사명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복받는데 그 복의 내용은 구원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녹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들다 보면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은 문둥병자,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은 중풍병자, 예수를 만나서 사주 팔자 우병에 박힌 막달라 마리아, 예수 만나 삶을 바꾼 복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는 예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의 귀결점들을 보면 전체 다 사명으로 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았지? 잘 되고 있지? 계속 잘 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을 나눠라. 여러분, 이 사명은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기쁜 이 축복보다 사명, 이 구원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살면 이 사명이야말로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진짜로 행복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은 여긴 줄 알았는데 또 평생 이렇게 살고 축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야, 예수 믿고 주심 받았다. 예수님 안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복의 내용을 예수 믿고 응답받고 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더 깊어지다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 안에 다 들어서면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구원의 축복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 그런데 불신자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차이가 화살표하는 차이인데 이 차이가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도 가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거리가 이 불신자 자리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백성 되는 이 자리로 가는데 이게 우리 한순이 어머님 65년 걸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갭이 큰지 모르고 불신자 이쪽 자리에서는 이쪽 자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해줘도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그가 교육을 많이 받고 석박사라도 이해하고 알지 못합니다. 와 같이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행복하다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이 구원과 사명으로 축복을 누린다는 이 말의 이 차이도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내가 왜 내 하나 건설해서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이러니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65년 만에 저주를 끊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짜로 이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보면 우리들도 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안 갈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이걸 넘어가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변화입니다. 그 변화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지 모르고 있다가 그게 가치로운지 알아먹으면 움직입니다. 나라 자매가 하루 12시간 이상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안티가 애기 다 뿌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합니다. 평신도들이. 나라 자매가 지금 각중에 그 12시간 훈련을 3일, 4일 동안 받아가지고 어디 성경할 겁니까? 키우는 지금 나라 자매가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시작을 할 겁니까? 목사가 됐는데 뭐 할 겁니까? 근데 훈련을 그렇게 받고 13년째 천국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내용이 뭘까요? 이 삶이 얼마나 복되는 삶인지에 대해서 하루 12시간 이상 4일 동안 계속해서 그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라 국장의 간증은 이게 나도 여기 있다가 이 가치로운지 몰랐는데 듣고 해도 가치로운지 몰랐단 말이야. 나라 자매 자기도 불신자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었던 사람이죠. 제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나라 국장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이게 지금 3년 사전 본인 간증으로 3년 사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자기의 이제 마음속에 핑계를 자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백을 했죠. 애랑 떨어지기 싫다. 애랑 떨어지기 싫다. 그런 것입니다. 환경. 나는 가고 말고 좀 피곤하고 말고의 문제지만 불신자에서 구원받는 자리에 오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람 하나가 살아나고 죽고 하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이 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월호 참사사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수면 위를 놓고 37m 밑에 수심 밑과 물 바깥의 삶이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가 이번에 한 달 내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지. 한 가정, 여러분 저보다 낫게 되어버립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한 번에 앗아간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파괴성, 죽음의 전형성, 모두가 비통하고 이 배 한 척의 이 사건으로 전국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애도하고 전체가 방송국 전체가 대련포로 다 없애버리고 한 달 전체 대한민국 전체 우리가 애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이게 영향력입니다. 죽음의 영향력. 죽었다는 거 사는 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랬던 게 뭡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바랬습니까? 한 명이라도 살기 바란다. 유가족들, 그 사고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처음에는 우리 애를 살리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이제 피해자 부모들도 이제 아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이거 삶이 틀렸다.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걸 이제 피해자 가족들도 알게 되니까 그 모든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보름 지나면서 한 명이라도 살려달라. 생존자 한 명이라도 건져달라. 이제는 여러분 그 보름 동안 함께 울고 웃고 내 아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 고난과 아픈 공동체 속에 마음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내 애가 얘가 얘고 시신이 들어오면 내 애가 아닌데도 같이 절규하고 울고 모두가 다 장래의 모든 사람이 통곡 애곡을 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형성이 강하고 파괴성이 강하고 식음을 접해하게 만들고 이 여름에 휴가 계획 모든 바캉스 계획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를 전해서 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이것을 지나면서 보라 세우시 되었다. 이런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생명도 얻고 이 땅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건 변화가 아니죠.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합니다. 죽었다가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고 쪽팔리고 굳이 내가 벼슬게 그런 짓을 하나? 나의 기호의 문제입니다. 기호의 문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아직까지 바닥에 가라앉아있는 그 생명들, 잠수 대원들도 들어가서 2명이나 지금 죽었죠. 생명을 내놓고 우리 애도 아닌데. 사랑해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변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가치로운지에 대해서 내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그 사람은 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귀찮지만 그 사람의 생명이 생깁니다. 사주팔자가 달라지고 65년 만에 우리 어머니, 어제 우리 어머님이 회복해보고 끝나고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원색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홀로 찬송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감문이 하나님을 영광받으라 높이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 65세 늦은 나이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죄를 정말로 많이 지고 살았습니다. 주여 하마터면 내 평생 숨길 때까지 그러고 살 뻔했는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내가 늦은 날이라도 할 것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주님 나라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숨기겠다. 나도 쓰임 받기 원한다고. 어제 삼천하신 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요? 세계 복음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작.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복음서가 뭔지 아시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복음서는 뭐예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시험이 온천하고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가는 곧 그들이 내 이름을 뜻이는 것은 새가왕을 나가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수도를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 20절 말씀 시작. 하늘을 평양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하였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세 번째 복음서는 뭐죠? 여러분 대답해 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8에서 49절 말씀 결론같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48절 말씀 한번 들어주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너희들이 증인이라. 직접 봤지 않은가?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멘입니까? 증인되어라 했습니다. 마지막 복음서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세 번째 마지막 나오는 대화,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므로 베드로가 결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깨끗이 아시오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불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양인데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유리 방황하는 저 밖에 있는 불신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저 사람들, 곧 이익이 안에 잡혀갈 지는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 베드로야, 네가 목동이 되어서 저들에게 가서 그들도 나의 양이니 그들을 모두 살려라. 복음으로 살릴 것입니다. 더불어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교훈이죠. 시작. 증인되어라. 예루살렘, 원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믿습니까? 이 한마디, 이 다섯 마디를 다 묶으면 여러분 바로 세계복음화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다음의 문제고요. 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는 설교는 처음 해봐서 거시기 하지만 제가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지금 저희 교회는 원년에 2011년도 개척가 당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뒤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공이 이런 우리 교회가 지금 달려가는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훈련 때 한 번씩 말하지만 훈련을 참석한 사람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회들 앞에 우리는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그렇게 이 말씀을 제가 결정한 이유가 아마 설교 뒤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개 들고 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따라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를 들으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면 100% 다 부담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비전만 있으면 됩니까? 꿈만 있으면 됩니까?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꿈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서울대 가는 것이 꿈이면 실제로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가 지불하고 이전에 내가 늘어지기 자던 잠도 줄여야 됩니다. 꿈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비전이 있으면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 뭐냐 하면 제자 삼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누굽니까? 제자 삼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로만 머물지 않고 변화받아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결국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략은 누굽니까? 사랑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랑입니다. 현재는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냥 이게 조사원이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로만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서 교인으로 성도로만 그냥 남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이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루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오늘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략이라 할 때 자연인으로서의 김대현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의 김병희는 삶에 매여있고 사생활에 매여있고 내 마누라한테 매여있고 내 자식한테 매여있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있고 사생활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만 살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많은 양의 예수를 믿고 있는 좋은 그런 자원들이 어디에 있냐면 목회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원들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나고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소명만 확실하고 사명만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목사한 사람 하는들보다 천배 백배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제자 삼아. 그리고 이 제자가 한 세대만 이 일을 시도하다가 그치면 안 되고 한 세대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여러분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2000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다시 이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주님의 사명 가운데 우뚝 서서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 이 지상명령 앞에 이 비전 앞에 도전을 하는 아멘입니까?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선 세대가 이 일을 감당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한반도가 복음화가 된 줄 믿습니까? 영국에서, 호주에서, 특히 미국에서 복장로 또 당신의 이런 어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배출해서 그 당시 지도에도 안 보이던 정 같은 이 조선 땅에 생명 걸고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이들 젖먹는 젖먹이를 풍토병 때문에 이 나라 오자마자 바로 땅에 다 묻어가면서 저 양화진 선교사 무덤 가보면은 이 연수가 1919년 1919년 1월 10일날 태어나서 1월 11일날 묘비에 자기가 살았던 연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자그마한 묘비들이 많은 걸 보셨죠? 저기 가서 선교사들의 아이들 태어나서 바로 바이러스에 걸려서 바로 사생활 죽어. 외국인들이 땅에 와서 자기 아이들을 땅에 묻어가면서 낯설고 물스러운 이 조선 땅에 아이들을 묻어가면서 저 서양 선교사들이 생명나게 만약에 나에게 목숨이 1000개가 있었다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을 주셨다면 이 1000개의 목숨 저보다 나는 조선을 위해서 나는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요원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 25살에서 30살 안팎에 아주 그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대학 각처로 특별히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똑똑하고 자기 아들이 아주 그냥 창창한 그런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범선을 타고 생명기구 조선땅에 와서 예수 믿다라고 그렇게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사역하다가 전부 다 목이 달아나고 또 서양 프랑케라고 욕먹고 그런 고난 속에 이 나라를 개척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수혜자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 가정 전체 인생 전체 자신에게 이 땅에서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 그 젊음, 그 열정, 가능성, 잠재력 이 모든 것을 다 부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이 낯선 땅에 그리고 그 썩어지는 미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창백해 된 겁니다.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였습니다.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제자들은 바로 마태복음 18절 1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하고 성도 삼아가 아닙니다. 제자 삼아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내가 저 어촌 마을에 배 한 척 샀다고 해서 하루아침 갑자기 어부가 되는 겁니까? 배 샀다고 어부가 됩니까? 어촌에 산다고 갑자기 어부가 됩니까? 내가 농촌에 돈 많아서 전원주택 하나 샀습니다. 전원주택 하나 샀다고 밭대기 하나 샀다고 갑자기 농부가 됩니까? 아니죠.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를 잡아내는 실제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를 주고 그물을 딱 치워주면 자기가 알아서 물개에 나가가지고 물고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딱 어떻게 보고 그물을 딱 해서 물고기를 반드시 잡아서 돌아오는 사람. 이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농부가 누굽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씨앗을 손에 딱 지어주면 기름에서
이것을 뿌려가지고 자기가 이걸 잘 이렇게 갖고 가지고 반드시 가을에 뭘 거둬내는 사람, 열매를 주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농부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믿고 교회만 달라 그랬다고 다 제자입니까? 천문에 맞습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혐오하고 돌이키고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을 닮지 않으려고 말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보거나 또 주님을 따라가고 헌신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한 나를 보면서 그것을 문제 삼고 아파하는 사람,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제자가 되고 싶긴 제자가 되고 싶긴 한데 삶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재단의 불을 잡고 기도하며 몸을 비치고 비통해하는 사람, 최소한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아파하고 절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행복해서 미안해 보셨습니까? 우리 집에 너무 아무 일이 없어서 미안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의 가정들은 이따 없이 피를 흘리고 있고 문제 만나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정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 건강하고 같이 이렇게 아파트 앞에散歩하고 산책하고 그리고 아내와 제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해가 이렇게 지는데 우리 그림자가 이만큼 길어져서 아빠 그림자다 엄마 그림자다 하면서 그 그림자를 밟으려고 그림자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새해가 엉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이 토요일 해가 지는 이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그럴 때 한 주간 문제 만나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던 성도들이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오릅니다. 반동처럼 바로 딱 떠오른다니까. 하나는 그런 말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행복해서 미안하다. 목회는 목사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 목회를 통해서 성도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행복해질 때까지 목사가 그들을 계속 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목사 혼자가 안 되니까 국장으로 혹은 셀러로 불러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이 비전을 나누고 함께 사명자가 되어서 단 한 가지 성도들이 행복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이 자리는 우리 공예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분량 이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어떤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있는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하셨던 주력 사역 세 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다? 고치시고 또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사역계의 순서대로 보면은 전도가 먼저지.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이것을 소위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하신 이 일을 유업으로 내가 받아서 스승의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승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딱 붙여주면, 배를 딱 태워주면, 그물을 딱 손에 쥐어주면 물고기를 잡아내는 것처럼, 손에 씨앗을 딱 들려주면 반드시 열매를 갖고 오는 농부처럼 영혼을 딱 붙여주면 내 속에 있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로, 책임감으로,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이 뭐 안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는 딱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붙어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안 되나? 제가 9년 동안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서글픈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려면 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안 되나? 훈련 받아야 안 되나?
제가 9년 동안 이 사역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서글픈 말입니다. 아니죠? 여기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족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진짜 가정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와 같다니까 가족들은 아버지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마태니 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의 뜻을 가족 모두가 다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심지어 못해도 식구 아닙니까? 우리 집 식구입니다. 네.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진짜 우러나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심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영혼을 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제자다. 이런 제자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될까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영향들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더 눈에 들어오고 내가 행복하면 미안하고 우리 이런 가치관의 전환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아직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비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도인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때때로 하도 교회가 막 복음 전하자 하니까 나는 비인이 안 됐는데도 두익을 흉내내다가 다행히 째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고 막 영혼 복음하고 하는 것이 힘이 안 들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지금 잠도 거의 못 자고 어제도 우리 하루 종일 했죠. 저도 오늘 새벽까지 또 말씀 준비하고 지금도 제가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나의 삶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내 삶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 피곤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바쁜데 내가 주님 일도 해야 되는구나. 내일 있는데 내가 해야 될 내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일이 있고 교회 일도 내가 도와야 되는구나. 교회 일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교회 일을 따로 생각하고 세컨드 일로 생각하고 서드 일로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를 할 때마다 우리가 버겁고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적는 스케줄이 뭡니까? 교회 일을 적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직장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아웃라인이 신앙입니다. 네. 신앙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주연자님이 진정 어머님 접근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딸이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가 그 쪽지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는 다 해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 예수를 그렇게 기도를 받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천국 가슴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 한 번도 간 적 없는 이분이 예수를 그렇게 마음으로 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뿔트리시고 아멘을 화답하면서 예수님 그 마음속에 들어가셨다 믿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유일하게 서주연자매 저 딸만 내 아버지가 죽어서 어디 간지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다 말입니다. 길을 알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아들, 다른 식구들 같이 와서 열심히 울고 열심히 아파하지만 내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내 아버지가 새벽 들어서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 영혼이 죽어서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상배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자기가 애국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유교 정신에서는 왜 이렇게 조상을 당하면 자식들이 유아족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내 아버지를 내가 근사하지 못했다. 내 부모를 잃었다. 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불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해 내 아버지가 오히려 이 땅의 고난, 아픔 여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 천국 가운데 들어가셨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아버지를 도왔다. 효도 중에 효도인 줄은 믿습니다. 제일 잘한 겁니다. 간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을 유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신정숙 자매님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사람들 신정숙 자매님 어디 가십니까? 저기 앉아 계십니다. 방문하십니다. 신정숙 자매님이 어디 걸리게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숨이 막 흘러가시는데 의식이 가물가물, 의식이 이제 마지막 전같이 의식이 조금 대답하고 숨이 막 흘러가 온 식구들이 이제 막 아버지가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전부 다 바로 동동신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고향 친구, 어릴 때 친구인 박은희 국장이 전화 급하게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문을 닫아가지고 확 들어가서 제 방에 예배를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빨리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일이야 보니까 누가 하나 죽은 분이 전화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 중에 누가 뭐 다쳤는가 싶어서 연락을 받았더니 무슨 전화냐 하니까 지금 친구 아버지가 인종 직전에 있는데 목사님 빨리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을 시켰다고. 그래서 이게 동시통역 해가지고 이제 현장 중계해가지고 신정수 자매가 그때 예수가 믿을 당시 교회도 한번 안 왔을 때 전화기로 통화 아버님한테 전화하십시오. 예수님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딸이 전화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인정하고 영접하려고 합니까? 또 물어보고 뭐 손을 움직이고 깜빡거리고 그래가지고 영접을 해서 정말 마지막 벽걸이로 예수를 영접했다. 그리고 정말로 연한 살 같은 그런 피부로 얼굴로 하나님께서 평에 안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온 식구들이 다 감동하고 그 때문에 목사님 꼭 만나야 된다면서 저는 기도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어머님과 딸이 와서 저를 영접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딸이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밥을 꼭 사야 되겠다. 밥 먹으러 가는 자리에서 제가 열린모임을 초대해서 그 시로부터 이분이 열린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성도가 된 줄 믿습니까? 네. 사랑 여러분, 내 아버지가 어디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딸 자식으로서 얼마나 마음속에 담기게 되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평안과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아무리 좋은 데로 가 있어 좋은 데 가 있어 좋은 데 못 갑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발만으로는 좋은 데 못 갑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로 진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만나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했고 신정숙 자매는 내 아버지지만 내가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성도로 사는 것, 복음이 모르는 복음을 누릴지만 아는 사람하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급한 순간에 누구를 부릅니까? 그 다급한 순간에 누구를 부릅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어서 내가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직장 동료 어려움 만나고 막 자살하고 싶은 주동을 느끼고 나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가만히 있어봐라. 이번 우리 목사님 스케치를 한번 보자. 이거 언제 그럽니까? 그냥 바로 그날 점심같이 먹고 오상에다 불러가지고 바로 복음을 다 전해버려야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게 여러분 변화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밤은 모두에게 한 번씩 꼭 옵니다. 전략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전략입니다. 제자가 되어 있는 변화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만 살고 있었다는 것이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불신자보다 대변했지 복받았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고 오히려 감사함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예수 믿고 성도된 것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는데 성령 충만해서 복음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미안한 거지만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만 잘되는 삶을 살았던 거 그게 부끄러워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전략이 있다면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방법, 실제로 이 자연인을 제자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그냥 성도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고 걸어가면 제자가 되는 겁니까? 방법,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시작.
성경은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다룹니다. 말씀이, 복음이 사람을 다룹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사람을 다룹니다. 어제 우리 한종일 회복 캠프, 뭘로 회복 캠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다룹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을 움직여서 뿌리채 들어 사람을 다른 곳에다가 심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나무의 가지를 그냥 비가 오는 그런 아주 비옥한 나무로 가지만 이렇게 뻗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삶 뿌리 전체를 들어서 옮겨 놓습니다. 세상에 들을 만한 강의, 세상에 들을 만한 어떤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은 가지를 조금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아우, 저쪽에 비가 오네. 저쪽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잎사귀에 비를 좀 맞으니까, 아, 기분이 좀 상쾌하다. 오랜만에 좀 속이 뻥 돌리는 강의 들었네. 좋은 교육 받았네. 그러나 뿌리는 아직까지 사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기가 지나고 나면 또 목마르고 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생 전체에 뿌리를 들어서 물된 동산에 심는 줄로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는 열매처럼 그 자리에 우리가 옮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사람답게 사는,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뭔지 알려줘서 불의가 파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사는 그 마음을 심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해서 복음과 함께 살고 싶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불의하게 살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세상에 불법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보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 있어서 결국 이렇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7절 말씀, 이는 언제나 성경에 이는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는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테테스, 이 디사이플, 이 제자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 로마서부터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 이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맞섰던 단어인가? 예수님이 제자 삼기 원하셨는데 그건 예수님 시대의 어떤 그런 이론인가? 참말에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민족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하고자 달려가는 이 제자 그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전한 자 혹은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를 제자로 세우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뭐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은혜 좀 받고 달짝지근한 말씀 좀 듣고 귀 좀 굽혀봐라, 위로 좀 받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뿌리를 들어서 옮기는 일을 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제자 삼기 위한 도구입니다.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28, 2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도구가 뭘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를, 예수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 각 사람들에게 내가 전파한 메시지 잘 듣고 소화했는지를 개인적으로 또 소그룹으로 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열정이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다시 그 각 사람들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어떤 사람을 세우자 하는 겁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이미 있는 사람, 이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복음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가르침 받으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시급하겠죠. 조금씩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아픔과 어려움을 안 느끼십니까? 나는 왜 안 변화될까? 나는 왜 안 변화될까? 왜 내 속은 안 변화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투의 문제, 눈빛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그렇게 못된 눈빛을 가지게 만드는,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게 만드는 우리 속사람이 변화받아야 그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을 설교만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고 설교, 프리칭, 설교입니다. 프리칭이 아니고 프리칭 다음에 보내야 되고 권하고 난 뒤에 가르쳐야 되고, 아멘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29절 말씀, 바로 이 완전한 자,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 쉽지 않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권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전파하고 프리칭하고 설교하는 것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시 앉혀놓고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건드리고 말투, 눈빛, 행동을 건드리고 경건의 삶을 건드리고 큐티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고 1시간 이상 하세요, 체크하고 보험전 하세요, 체크하고 예배생활 체크하고. 자, 이건 굉장히 어렵죠. 그런 교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목사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이 목회자가 전파했지만 권하고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를 위하여, 바로 성도를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나도 나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누굽니까? 성령이죠. 사람을 바꾸어 예수님 제자로 만드는 이 위대한 사역은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바울도 성령이 일하실 때 나도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대답하시죠. 뭐하노라? 성령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나 바울 목회자도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가 뭐죠? 두 번째 도구가 뭡니까?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접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누굽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입니까? 성격 좋은 목사입니까? 밥을 잘 사주는 목사입니까? 그럼 물론 좋겠죠. 우리가 볼 때 좀 만만하고 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는 뭐 하는 목사냐? 나를 완전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다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입니다. 나를 바꾸기,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다가 성도들에게 부작용 때문에 오해가 설 수 있는, 심지어는 교인들이 떠나갈 수도 있는 권하고 가르치는 그 디테일한 사역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세우려고 하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설교? 여러분들도 설교만 하고 듣고 가면 너무 좋죠. 저도 똑같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30분 설교 딱 하고 주일에 한 번, 우리는 수요일에 있으니까 금요일에 설교 한 번, 이거 하면 저도 편합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또 설교는 특징이 뭡니까?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책임 안 집니다. 프리치, 설교를 딱 선포하고 나면 이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말고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하고 가르치면 책임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는데 시간이 한참 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함께 와서 목사가 왜 이렇게 네 번째 와가 훈련 받고 있는지, 이제 저분 옆에 와서 훈련 같이 받으면서 자기가 보니까 힘들지?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 앞에서 자글고 딴짓하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서 소리 질러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열심히 적고 제가 왜 그럽니까? 내가 뭐 어떤 걸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유치하죠? 내가 왜 그러는 줄 압니까? 내 마음 좀 알아주이소. 정말 유치하죠? 네. 곁에 있었던 사람들. 목사의 마음을 그때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옵니다. 밥 같이 먹고 사랑을 잘하는 게 아니고 같이 게임하면서 목사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하면서 성도를 많이 잃었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권하고 전파 안 했으면, 아니 가르치지 않았으면, 전파만 했으면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군 중으로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제가 괜히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 삼켰다고 들렸다가 갔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우리 목사님들 속 시원한 얘기 듣고 옵니다. 김 목사님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는 말 못하는데 그분은 막 말하잖아요. 뭐랍니까? 피를 토하고 죽고 싶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다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우리는 말 못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목사도 들으라고. 자신도 세우려고 했던 제자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고 도망가고 잡아주고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죽고 싶다. 그런 말 합니다. 사람 하나를 세우는 것이. 그 마음을 알면 성도들이 빨리빨리 서줘요. 빨리빨리 일어나요. 그 마음을 뭘 하려고 하는지.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얻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이거 자체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게 뭐 할 건데요? 이 건물을 싹 싸먹을 겁니까? 이거 여러분 용도 아닙니까? 용도 때 이걸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려고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주님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 빼지 말라고 주님이, 다른 기성교회가 흙탕물 싸움하고 진흙탕 싸움하는 거, 그거 우리 교회는 없는 겁니다. 왜 이런 평안과 행복을 주셨습니까? 본질적인 일에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좋은 스승이 되시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제가 이 부분에서 마음이 딱 통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스승이 다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비는 말로만 아비가 아니라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우리 2장의 말씀처럼 때로는 유순하게 유모가 되어서 저절먹이기도 하고, 그러나 뒤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엄히 교훈하고 경책하고 훈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엄마 목사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빠 목사가 되어지면 다 도망갑니다. 그 경책과 훈계를 누가 받으려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너희들은 버리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 신앙생활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 배우셨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 배운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배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그걸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잘한다 하시노니, 근데 주님 앞에 인정이 되어놓으니 그나마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그 일 더 잘하라고. 말씀 뵙겠습니다. 또 주신 마지막 복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도 못 계셔도
결국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결국은 도구가 되어서 불신자를 성도로 만들고 성도를 제자 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제자들과 함께 대낮받은 성도들과 함께 뭐라 이루는 겁니까? 세계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선교합니다. 장병렬 국장 혼자 선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장병렬 국장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는 선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도 존재하면,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박한 일을 잘 하려면 보통 요즘의 교회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자리, 또 자존, 생존. 교회 자체, 우리 교회에 그냥 살고 벗어나고,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예배하고, 우리 교회에 좀 싸움 없고 평안하고, 우리 교회에 좀 단돌이 하는 곳에 모든 교회가 거의 폐랑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 안만 바라보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았죠. 자신 안에만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교회 안에만, 제자 삼아도, 제자 훈련해서 제자 삼아도 모든 일꾼, 우리 교회에 열심히 하는 일꾼, 성가대 봉사시키고 교사시키고 기껏해야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봉사. 여러분, 그렇게 에너지, 돈 엄청나게 그렇게 좋은 그런 자원들 많이 데리고 기껏하다는 것이 우리 교회 잘 섬기는, 교회에서 최고의 봉사는 기껏해야 성가대 봉사입니다. 주일학교 좀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벼슬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노래 부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 믿고 노래 부르려고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이 젊은의 이 열정을 가지고, 예?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마법받아 훈련받은 게 얼만데, 예배 드리는 게 얼만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부흥회 수련회 참석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깨닫고 돌을 트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우리 성가대 봉사, 그게 우리의 성님의 맥시멈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노래 부르다가 저거 가는 겁니까?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어서 교회 대충 이렇게 조교 좀 받다가 그러다가 뭐 가는 겁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 불신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말해요.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성도가 이렇게 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암묵적으로 교회 바깥에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세상을 도전하고 불신자를 도전하고 죄악의 세상을 도전하고 교회가 제한된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손을 높이면서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성당도 안 합니다, 이제. 불교 안 합니다. 사회참여, 사회연대 그저 위로하고 언더스탠드 이해한다 하고, 교회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란 말이 뭡니까? 그 교회를 소속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감당해낼 때 세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지체 마디마디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장 예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게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언제나 틀린 말을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분쟁,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일 때 교회는 싸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면 최초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모른지기 A와 B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야 싸움이 되죠. 분쟁이 되는데, 그런데 당한 피해자도 가만히 있지 않지. 그래서 안 좋은 말을 흘리고 또 대들고 싸우고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주고받으면, 그래서 분탕질을 하면 이제 옳고 그름이 없어지고 이 두 그룹 모두는 다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하면 이미 진 것입니다. 싸우면 진 것입니다. 갈등 주고받으면 이미 진 것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또 사명을 주어서 세워놓은 단임 목회자, 그 단임 목회자 한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정의하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교회 생활할 때는 항상 말다툼이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면 항상 갸우뚱합니다. 저는 찬양대 찬양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 사역을 많이 하면 음악적인 것이니까 서로 얼마나 대원들 간에 대립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하면 저보다 갸우뚱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많이 겪어왔습니다. 야, 이건 뭐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가 1년 내내 기도하는 것은 하나 되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못 보는 모습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갸우뚱 우리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해로울지라도 순종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일 줄 알고 맞출 줄 알고 독립된 기질 버리고 소영웅주의 내가 낸다는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건강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꾸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유무상봉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전 앞에 우리가 잘 살아내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고 우리 다음 처음에 있는 아이들의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이 거룩한 비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